누가 기도하시면 좋을까? 기도 안 하신 분이 다 그 역시 고개를 다 숙이고 계시군요. 강혜진 집사님 아까 하셨으니까 누가 하시면 좋을까? 우리 박명훈 집사님 한번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를 마치고 5시간을 이용하여 예비인들의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많은 손과 축복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듯이 우리가 알아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교육을 위하여 힘쓰시는 김동준 목사님에게도 축복을 기회해 주시옵고 진행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사본입니다. 사본. 네, 성경은 뭐 구약이냐 신약이나 다 할 것 없이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현재 우리가 가진 성경은 사본들을 바탕으로 이제 재구성한 겁니다. 그리스어, 헬라어죠. 헬라어 신약 성경 전체나 일부를 수록하고 있는 사본이 5,000권이나 있습니다. 사본이 5,000개나 있어요. 헬라어 사본이 5,000개고요. 번역본도 있겠죠. 그 당시에 헬라어를 안 쓰는 다른 지방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 해가지고 자기들 말로 번역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번역본 사본들은 또 8,000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이 지금 13,000개 정도나 되는 거죠. 이게 다른 문헌에 비하면 진짜 압도적인 양이거든요.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서양 역사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것이 정설이다 하면서 배우는데 그런 그 서양 역사서들 같은 경우는 사본이 몇 개 안 됩니다. 10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때 역사는 이것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신약 성경의 신뢰성은 아주 충분하다,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경이 정말 권위가 있고 신뢰할 만하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믿을 만하다, 잘 보존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복음서랑 사도행전을 볼 건데요. 자,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아직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의 관점으로 썼다 해가지고 이제 공관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같은 내용을 공유하면서도 각자만의 그 또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네. 마태와 마가가 일치하면서 누가와 또 어긋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누가랑 마가는 일치하는데 마태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랑 누가는 같은데 마가와 어긋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무슨 뜻이냐면 마가복음이 먼저 쓰이고 마가복음을 기초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썼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 증거가, 문헌상의 증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까지 봅니다. 마가복음은 그 정도 쓰인 것 같고 마태, 누가도 거의 바로 쓴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딱 들어보고 나서 마태는 이거는 내가 이렇게 좀 개작을 해서
뭐 개작을 했다는 게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왜곡시켰다기보다는 자기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강조를 해서 마태가 썼고, 또 누가도 자기가 또 쓰고 그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주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대로 이제 자신들이 이제 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구조가 정확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그 표현이 5번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띄워놨죠? 그 구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설교, 5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마태복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의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2장에 그 예수님 탄생하신 이야기, 동방 박사들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1,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3장, 4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설교가 5, 6,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긴 설교 5, 6, 7장은 산 위에서 주신 보석과도 같은, 보물과도 같은 가르침이다 해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 첫 번째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8장하고 이제 10장 4절까지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예수님이 두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두 번째 설교를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도에 관한 설교를 쭉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1장, 12장 이렇게 이야기가 또 쭉 나오다가 예수님이 세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겨자씨와 같아가지고 땅에 심으면 이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깃들이는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설교들, 이게 이제 13장의 설교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13장 마지막 부분부터 19장까지 쭉 길게 이야기가 나오다가 네 번째 설교 18장 19장 이렇게 네 번째 설교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다섯 번째 설교 24장 25장 이렇게 나옵니다. 뭐 24장 25장은 예수님의 그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마태복음의 그 짜임새를 이제 우리 살펴봤는데 설교를 중심으로 돼 있다. 그거를 이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중심으로 짜놨다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 성경책 중에 예수님 말씀은 좀 빨간색으로 적어놓고 나머지는 그냥 까만색으로 해놓은 그런 성경들도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빨간색 비중이 많이 높겠죠. 설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 마태의 관점은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자이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시다, 다윗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와 아직, 이거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이렇고요. 자, 마가복음은 짧죠. 일단 짧습니다. 누가복음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분량이. 장수는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이런데 별 차이 안 나 보여도 분량 자체가 작습니다. 마가복음이 한 절반밖에 안 돼요. 마가복음의 그 예수님은요, 계속 이동하세요. 끊임없이 이동하시면서 굉장히 바쁘게 사역을 하십니다. 즉시 곧 어디로 가시니라, 또 막 하면서 바로바로 예수님이 바로바로. 그래서 마가복음, 만약에 마태복음도 없고 누가복음도 없고 요한복음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가 마가복음서만 만약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 있잖아요. 제자를 세우시고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공생애가 마가복음만 딱 읽었을 때는 몇 개월 안 됐을 것 같은데, 최소 한 3개월, 길게
길게 잡아봤자 한 6개월 이 정도로 이게 금방금방 지나간 것처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킵을 한 거죠. 중간에 스킵하면서 마가복음은 그렇게 써놨다. 빠르게 이제 장면을 전환시키는 그런 이제 마가복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마가가 굉장히 대단한 작업을 한 건데 베드로 조수잖아요. 베드로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낸 거예요. 이 마가도 참 글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천재입니다. 천재라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의 장르를 창작을 한 거죠. 이거는 그 위인전기 같은 전기도 아니고, 위인전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위인전기도 아닌 것이 어떤 평전, 사람에 대한 어떤 평전도 아닌 것이,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그 관점이 딱 녹아 들어가 있는 신학 논문도 아닌 것이 이런 아주 복음서라는 마가복음이라는 이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래서 마태랑 누가도 이 장르를 그대로 따라서 이제 자기들이 복음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가 공헌한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 마가복음의 주제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신다. 이게 이제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이해해야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마가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분명히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특권을 얻었지만 그 천국 때문에 고난도 받게 된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지금도 계속되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 천국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한 번도 안 먹고 고난을 한 번도 안 당하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과 척을 지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 멸시와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이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16장인데 예수님의 고난이 절반이에요. 절반이 고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이야기가 거의 절반인데, 그러니까 분량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도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제자들한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원래 갈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지방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세요. 그 이동 여정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네.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0장 딱 한 장만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이동하는 그 장면이고요. 마태복음에는 2장인데 누가복음에는 거의 10장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이동하시는 그 기간이 중간에 뭐 데가볼리도 가셨다가 뭐 어디도 가셨다가 막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10장 분량으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여정을 소개를 하고 있는, 그걸 중요하게 본 거죠. 누가는 이 여정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여정을 굉장히 강조하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도 어떤 여정으로 이렇게 갔는지 이런 거를 이제 누가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의사라서 그랬는지 상당히 꼼꼼하게 글을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누가복음의 구조도 이제 쭉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시는 그 여정이다. 그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누가복음은 어떤 그 특징이 있을까요? 누가복음의 특징. 사도행전하고 같이 봐야 되죠. 누가복음이 1부, 사도행전이 2부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쭉 연결해서 보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주 잘 드러나죠. 큰 그 프로젝트를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요,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원,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또 이 누가는요, 약자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약자들, 여자들, 그렇죠? 거지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약자들, 소외받는 자들의 구원자로 오셨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제 누가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쭉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이렇게 다 다르죠.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강조하는 게 다르고, 좀 이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하면서 읽으면 더 재밌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제 복음서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진도가 금방 끝나겠네요. 5시 전에 끝나겠는데요.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이제 새벽 기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하고 계시는데, 아주 자세하게 하실 요량인 것 같더라고요. 1장 가지고 지금 며칠 했습니까? 1장 가지고 일주일 넘게 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절반도 안 왔어요. 1장도. 아주 자세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을 아예 밝히고 있어요. 제가 써놨죠. 제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믿게 하려 함이요, 이 헬라어 단어가요, 믿어 가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중의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믿은 사람,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믿어가게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죠.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지만, 이미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을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을 배려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사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쓰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의 구조는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크게 보면 서론이 짧게 나오고, 앞부분 전반부는 표적의 책이에요. 표적. 그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들이 많이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이라든지, 또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표적이 7개가 나오고요. 표적이 7개가 나오고, 또 나는 무엇이니라,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것도 7번이 딱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이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7번씩 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취사 선택을 해서 7개씩 집어넣어놨다. 그래서 앞부분은 표적의 책이고, 뒷부분은 영광의 책인데요. 13장 1절이 그 구절 아시나요?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구절이 이제 13장 1절인데, 이게 세족식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세족식 언제 했어요? 그 고난주간 목요일에 했잖아요. 고난주간 목요일에 금요일에 십자가 달리시는데, 바로 그 전날 세족식 하는 장면이 13장부터 나오고요. 20장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그 어떻게 죽으셨는지가 쭉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죽음을 고난이고 막 힘든 것이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사건은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다. 영광을 얻으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저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21장은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기다리다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다가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는 그런 이제 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아까 공관복음서들은 굳이 따지자면, 물론 이제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공관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그러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도 하고, 나는 무엇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들이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인자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 다른 복음서들이랑 겹치는 부분이든지 아니면 요한복음의 그 독특한 표현이든지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그렇게 쓰고 있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또 요한복음은 그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그 마가복음 그 가나 혼인 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몇 번 하시고, 어디서 내 때가 이르렀다 하시냐면 12장 마지막 부분에 하세요. 12장 마지막 부분에, 12장은 표적의 책이라고 그랬죠. 12장 마지막 부분에 그 어떤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찾아와요. 여기는 안 적어놨습니다. 지금 어떤 헬라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지금 잘 몰라보고, 그런데 헬라인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막 좀 흥분되셨던 것 같아요. 기쁘셨던 건지 아니면 정말 때가 돼서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격앙이 되셨던 건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음서 쭉 끝났고요. 사도행전으로 바로 넘어가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떼서 생각하면 안 되죠. 누가복음의 2부라고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유럽의 여러 도시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이르는 그 교회 역사입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장면으로 딱 끝나거든요. 로마가 땅끝입니다. 로마가 땅끝이에요. 그때 당시에 영적인 기준으로는 그래요. 영적인 기준으로는. 지금은 뭐 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둥글게 돼 있으니까 물리적으로는 끝이 없죠. 계속 이제 돌아가는 게 어디가 끝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고, 땅끝이라고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는, 그 땅끝은 누가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누가가 생각했을 때는 로마가 땅끝이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오후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 지나서 더 서쪽에 서바나도 있어요. 스페인도 있는데
로마를 왜 땅끝으로 봤냐면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그 당시에는 로마였기 때문에 이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다. 로마 그 황제가 다스리는 그 직접 다스리는 황제가 있는 그곳에 복음이 퍼진다. 이것은 땅끝까지 증인이 된 거죠.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중간에 그냥 뚝 끊겨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로마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소 해가지고 상위 법원으로 지금 황제 법원으로 올라간 건데, 그래서 지금 아직 재판을 받기 전 상황이기 때문에 준죄수 신분으로 가택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라 하고 그냥 딱 끝나요. 뭐 이게 그래서 살았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순교했다는 거야?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중간에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시대가 사도행전 29장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옛날에 온누리교회 그 하용조 목사님이 이 말씀에서 유명해졌는데, 사도행전 29장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 표현이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장이 그렇게 이거 끝나는 거 맞아? 끝나는 게 아닌 것처럼 끝났기 때문에 그게 이어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은 중요한 이 두 인물이 나오죠. 앞에는 베드로가 중심적인 인물로 나오고요. 뒤에는 이제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구조를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에 이제 교회가 딱 세워지는 그 장면이 이제 초반에 나오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갔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나갔는지, 뭐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 치다가 죽은 얘기도 나오죠. 교회의 그 순결성, 교회의 거룩성이 그렇게 깨질 뻔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무섭잖아요. 초대교회의 그 거룩함을 깨뜨리려 했을 때 바로 죽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 또 이제 그 구제, 헬라파 과부들이 맨날 구제에 빠져서 뭐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삶이 너무 궁핍한 거예요. 그 구제에 빠져서 그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집사님들을 세우죠. 7명의 집사들을 이제 세우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체계가 잡혀가느냐, 그게 이제 6장 7절까지 쭉 나오고, 이제 체계가 잡혔잖아요. 체계가 잡혔는데 전도를 안 하네요. 자기들끼리만 예루살렘에 모여서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스데반 밑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잠깐 나와요. 사울 다메섹 두상에서 이제 사울이 이제 그 빛을 받고 예수님 만나는 그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베드로로 가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이죠. 고넬료 그 집안을 개종시키는 이야기 그 이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또 이방인들 선교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 세계 아주 가장 깊숙한 곳까지 이제 선교하는 그 내용들, 1차 선교, 2차 선교, 뭐 3차 선교는 이제 또 있고, 그 다음에 4차 선교가 이제 로마로 또 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설에 의하면,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5차 선교도 했다 그러죠. 그 스페인 자기가 가고 싶다고 했던 그 스페인도 결국 갔다 왔다고 합니다. 갔다 왔다가 다시 또 잡혀가지고 그때는 이제 사형 당하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제 죽는데, 사도행전에서는 4차 여행, 4차 전도 여행으로 로마 가는 것까지만 이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만약에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이 없었으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굉장히 귀한 자료예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어떻게 하셨을 것이며 스데반의 순교 장면,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아주 귀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땅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교회를 통해 이제 실현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교했는지 설교문들이 많아요. 그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성령 강림 때 설교하죠. 설교하는 게 나오고,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면서 또 설교하는 게 길게 나오거든요. 되게 깁니다. 그것도 길게 나오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서 설교합니다. 설교문이 나오고, 사도 바울의 설교문들도 여러 차례 나와요. 에베소에서 설교하고, 또 아덴에 가서 설교하고, 설교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잡혀가지고 그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교하고, 이런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이렇게 설교했구나, 이렇게 선포했구나,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성령님이 많이 나와요. 성령님이, 그렇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잖아요. 그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죠. 지진이 일어나더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임해서,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아닙니까?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제 터키, 지금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중부 지방을 돌고 싶었는데 갑자기 밤에 성령님이 꿈을 보여주시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가라 해서, 자기는 터키에 있고 싶었는데 마케도니아는 어디예요? 유럽이잖아요. 그리스 북부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 건너서 그리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고, 성령님이 다 인도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줄 아는 우리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집사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